동전인데 동전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어떤 건지 보이시나요? 종려나무 이파리가 무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150년 전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런 가문이 있었는데, 그 마카비 가문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던 이방인 셀류쿠스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악한 왕을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면서 기념하여서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동전에 저렇게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왜 종려나무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사막에서도 종려나무 이파리는 아주 무성하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축복의 상징이고 그런 번성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유물에 보면 왕이 있는 곳에는 그 배경에 저렇게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가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흔들었던 것이 바로 더 종려나무 이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그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 외쳤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고 그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사는 것이 어려웠으면 좀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겠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을 우리가 뽑잖아요. 그러면 후보자들이 나오겠죠. 후보자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아마 할 겁니다. 우리 좀 편히 먹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좀 평안히 살게 해주십시오. 좀 우리를 좀 살게끔 해주십시오. 아마 다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현대나 2000년 전이나 사람들은 똑같이 외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다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말 진짜 왕, 이 로마로부터 좀 우리를 구원하고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진짜 우리가 섬길 만한 그런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 나라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원하면서 외쳤습니다. 이런 외침들을 외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한 사람들이겠죠. 아마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소문 듣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예수님 좀 이 땅을 좀 다시 좀 만들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먹고 살게끔 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크게 환영하면서 인파가 몰려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그 바람과는
조금 맞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냐? 멋진 리무진을 타고서 멋진 모습으로 좀 나타나셨으면 야,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착 맞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좀 볼품 없게, 좀 초라하게 그렇게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도로를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TV로 보지 않습니까? 멋진 차가 지나갑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조그마한 경차, 조그마한 볼품없는 차를 타고서 그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전혀 맞지 않죠. 근데 이 모습이 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왕이시여 하고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나타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분이 진짜 왕이다 하면서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그분은 너무 겸손하시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은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분, 겸손한 분, 그리고 이 땅에 참으로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실 것이다 라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그것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바람처럼 왕이 맞습니다. 진짜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속의 왕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전부터 이미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세우는 왕은 잠시 보좌에 앉는 것이지만 진짜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바람처럼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뭐냐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좀 먹고 살게끔 좀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바랬지만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 로마가 지금 있습니까? 로마 없습니다. 먹고 살게끔 하는 거, 돈을 뿌리면 사람들 먹고 살게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속박이 되는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노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기대하는 왕, 이 세상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바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라는 그 바람이 아니라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 진짜 사는 것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번을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목적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진짜 목적은 고난받고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뭐하러? 죽음이 앞에 놓여있는 그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지, 고작 한낱 사람들이 그렇게 지켜세우는 왕이 되고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내 죄를 짊어질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미를 정말 아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뭐 그거 말고는 좀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고상한 방법으로, 좀 세련된 방법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면,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 비참한 그런 죽음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 도덕과 율법과 그리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중시하고 율법을 중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도덕 중시합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눈에 드러나는 그 표적,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뭘 원하냐면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초월적인 뭔가를 가져다 주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아주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탐구하는 거, 어떤 것을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한 사람은 헬라인들입니다. 지혜를 중시 여기고 철학을 중시 여기고 이성, 진리 탐구, 뭔가를 열심히 파고 그 속에 뭔가 진리가 있을 것이다. 뭔가를 깊이 연구하면 그 속에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유대인과 이 헬라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또 어디쯤인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은 헬라인의 방법도 아니고 유대인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이 땅에서 너는 저주받아가지고 이 땅에 놓일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는 나무에 매달려라. 나무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면서 조롱받고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건 저주받은 것이고 저거는 멸망의 상징이고 저거는 패배의 상징일 뿐이라, 저거는 아무 가치 없는,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저주받은 것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이성을 중시 여기고 논리를 중시 여기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나 무가치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다. 거들떠도 안 보고 저거는 바라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 구원의 길을 두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의 구원의 길이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은 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믿지 않을 겁니다. 무가치하다고 여길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이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오직 한 길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나타난 진리, 십자가로 나타난 복음, 십자가로 나타난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 외에 너희가 살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깊은 연구를 하고 아무리 진리 탐구를 하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심취하고 아무리 고상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이 세상에 무슨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십자가의 도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속한다는 것은 대신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속한다는 건 대신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속한다,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해방시키는 겁니다. 없다고 해주는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없애주는 것이지 다른 그 무엇이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다. 왜 다른 거 안 됩니까? 다른 거 안 됩니다.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이제 군대 가려고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 목사님한테 자기가 이제 좀 효도를 하고 싶어서 생일 선물로 아버지한테 손목시계를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다 그만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의 모든 장기를 다 모든 필요한 쓸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꺼내서 다른 생명을 살리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한 21살 된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죽기 전에 심장과 간과 신장을 다 기증하고 6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3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슬픔 가운데서 그 아들의 간을 다른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장성해가지고 결혼식에 이 아들의 부모님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행복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의 심장을 다른 이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그 부인은 그 심장을 받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백하기를 내 남편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 실제 이야기들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 사람은 줄 수 있는 걸 다 줬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남길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거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셨습니다. 자기는 죽으시고 받은 사람은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줄 수 있는 걸 다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한테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이 있다, 간을 이식해 주고 내 장기를 나한테 다 옮겨주고 심지어는 내 모자란 피까지 다 깨끗하게 해가지고 나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준 그런, 자기는 죽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평생 살면서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에 마지막 한 가지를 더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 조건 없이 주셨어요. 병원에서는 서로 부적응이 되면, 맞지가 않으면 주고 싶어도 받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치료비가 없으면 수술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주실 때 네가 착하게 살았는지, 네가 뭐 깨끗한 사람인지, 네가 뭐 돈이 있는지, 네가 뭐 많이 배웠는지, 똑똑한지, 너가 뭐 대단한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거 한 가지도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그냥 거저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누군가한테는 참으로 미련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